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서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911쪽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17쪽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고 보니 이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숨 돌리고 넉넉해지는 절기였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한 계절을 지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할 수 없는 시청각 조제입니다. 금년도 여기쯤 왔으면 이제 한 번쯤 지난 10개월을 점검해 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금년 들어서 행위의 열매를 거둔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됩니까? 또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기대가 가능하십니까? 또 장기적인 계획으로 금년 들어 얼마나 기초를 닦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정,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행한 대로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리고 그 열매 곧 결과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이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행위했으니까,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맞이해야지요. 또한 행한 바로 그 본인이 상이건 벌이건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고 누구에게 좀 떠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거짓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올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올 수가 없고요. 좋은 인격, 좋은 신앙에서 좋은 열매 나오고 나쁜 인격, 나쁜 믿음, 불신앙에서 나쁜 결과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 금년 농사는 어떻습니까? 우수한 품종의 벽실을 잘 파종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과수도 잘 보살폈는데 한 가지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 열매나 나달이 튼실하지 못하고 맛도 떨어지고 수확도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금년 농사는 날씨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범사가 다 그렇지요. 사람이 해서 다 되는 일 얼마나 있으며 사람이 한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의해서 인류 역사, 지구는 다 굴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도움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천만 사람의 협력과 후원보다 하나님 한 분의 도우심이 더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원리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고 안 심었으면 안 나는 거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으며 만물과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과가 다소 더디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고 또 심을 일입니다. 혹 기회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심고 또 심을 일입니다. 내가 못 거두면 자식 때에 거둘 것이고 손자 때에 거두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못 거두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심은 것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매년 풍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릴 것이고 당연히 풍년이 드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또 사람은 계속 풍년이 들다 보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 한 번씩 있어서 사람의 무능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그래서 곡식이나 실과를 저장하는 기술, 가공하고 운반하는 체계가 발달하면서 사람의 삶이 풍요를 더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름 과일을 겨울에도 먹고 또 작년 것을 저장했다가 금년에 먹고 가공해서 3년 후에도 먹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나무를 특별히 과수를 심었는데 그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가지, 이게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가지가 있다면 땅심만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지가 있어서 큰 나무에 부담이 되고 지탱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해서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나무가 제대로 잘 열매 맺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혹 맺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해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그런 집을 봤어요. 차마 못할 일을 한 그때로부터 그 집은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망해버렸으면 이거구나 깜짝 놀라며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망해가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죄값인지도 몰라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도 망하고요. 손주 때는 더 지리멸렬해 가는 그런 가문을 봤어요. 참으로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다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씨를 심고 잘 가꾸도록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것일수록 잘 배워서 능률적이고도 지혜롭고 덕스럽게 할 일입니다. 배우지 않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또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작은 것도 배우고 쉬운 것도 배우고 그래서 더 잘하고 더 능률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잘 배워서 이왕 일을 하면서 능률이 오르고 이왕 하면서 덕이 되고 지혜롭게 하는 것 이거 잘 배워가며 할 일입니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나이 먹으면 할 수 있다. 학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보장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죄는 죄 지은 것 따라서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벌밖에 남은 걸 없고요. 공은 그 닦은 것만큼 그 앞길을 보장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아주 암의 권위자 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그것이 암이 된대요. 그리고 암 때문에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그러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절대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그런 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생각도 없이 툭툭 던지는 말로 그저 상처받고요. 상처 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그 활과 화살 원리 같아요. 쏜 사람은 이게 어디 가서 누구 맞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치명상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체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3년, 5년 고생하다가도 낫지 못하고 죽는 사람 3년, 5년 고생함으로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악을 심는 것이고 이것은 복이 되겠습니까? 죄에는 벌이에요. 그렇죠? 죄에는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특별히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러면서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죄의 벌만 따른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을 보면 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유,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조카 그놈은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진 않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놈인데 그놈까지 죽으면 되겠나 싶고요. 또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간곡하게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망시킨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거기를 구원하셔야지 멸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 멸망 안 시킨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는다. 자, 30명을 봐서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 30명이라도 괜찮다. 2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침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의 앞길을 막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기도만 하시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깊이 파고 은혜의 걸음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빨리 와서 심판해 버리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을 늦춰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세가 보장되고 현재 복을 받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서 때를 늦추고 계신데 겁이 없는 요즘 세대는 이것을 모르고 죄를 더 짓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미를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성지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 그래요.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요. 그때 열매를 못 맺으면 그 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다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3년 됐을 때 딱 판정을 하고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자, 3년이 돼서 열매를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왔는데 또 열매가 없고 그 다음 해 3년 동안 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이제는 뭐 기다려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금년에도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른 때보다 더 노력을 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손질도 하고 열심히 보살필 터이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미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한없이 있는 게 아니고 말미를 한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새롭게 하고 무장하고 땅을 더 깊이 파고 비료를 주고 보살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열매를 맺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위의 열매로 풍성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것 됩니까? 물론 하나님 거지요. 또 하나님께 영광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내 것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활용하고 내 것이 되는 건데 남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렇게 행위의 열매를 좋게 맺어서 다른 사람 것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요. 함께 하면 되는 거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분발해서 좋은 열매 맺고요. 좋은 씨앗 뿌리고요. 또 나무 잘 돌보듯이 우리의 삶을 잘 돌보셔서 풍성한 열매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셨더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을 재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분발하게 하여 주시고 분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위의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보살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좋은 씨를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늘 수확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행위의 열매를 위해서 좋은 행위, 좋은 씨, 좋은 수고 모든 것을 잘 심고 가꾸어서 좋은 열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